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리더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정말 좋은 교회다. 그 참석한 우리 누리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그걸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352 클럽이라 그래서 성경 3독, 예배 참석 5번, 1명 전도 이걸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이런 보고가 들어와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힘들지만 일단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요새 스마트폰에 앱들이 많이 있죠.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래서 그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읽으면 훨씬 속도도 빨리 나고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하시고 좋은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리더 수양회 때 유서를 또 쓰고 다른 분들 유서 읽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기쁨이 있었고요. 안산동산교회에서 진행하는 창조과학 세미나 부흥회를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현지에 가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귀에 쏙쏙 들어왔고 잘 정리가 됐는데, 특별히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건 뭐냐면 이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서 창조는 인정하지만 성경대로 창조한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반대가 진화가 아니라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창조과학이 왜 중요하냐면 창조한 것이 성경대로 이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슬쩍 넘어가요.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에 볼 수 있으니까 안산동산교회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사실 반대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진짜가 아닌 약간 가짜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주연절을 잠깐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연절 말이 어려워서 예배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뭐 했죠? 대강절, 기다릴 때자에다가 오실 강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걸 대강절이었다면 주연절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받기에서 나타나고 세례받기 나타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납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정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나오된 배경은 본문에 나와 있죠. 19장 1절을 가볼까요?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어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인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왜 질문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딱 옆에서 보니까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은 거죠.
당신들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묻는 거예요. 그러면 3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식에 오신 목사님이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후보가 끝나고 나서 옆 사람한테 나는 성경에 욥기가 있는지 몰랐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우리 교회는 뭐 성경을 잘 아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 사이에 성경을 안 읽어본 거죠. 우리 교회처럼 막 힘들게 막 피곤하게 성경을 막 찾게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성경책도 안 들고 와서 화면 보고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제자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가?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18장 24절로 가보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18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잘 들으셔야 돼요.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알아. 특히 알렉산드라는 데는 70인경이라고 유명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아주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멀리 보급되어 있고 거기서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25절이에요.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걸 보셔야 돼요. 이제 얘가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또 옆에서 보니까 이상해. 이 브리스가 아길라가 보니까 뭔가 좀 빠졌어. 그래서 26절 보는 거야.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뭔가 혈교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옆에서 보니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러다가 가르치니까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많은 유익을 줬는데 왜 유익을 줬을까? 그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가 28절이에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달라진 걸 보여요? 뭐가 달라졌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죠? 예수에 관한 가는 것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증언한다는 건 뭐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모태 신앙 속에서 신앙 주일학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성경 퀴즈 대하면 1등 많이 했어요. 지금도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 중에 미국의 교민들을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이 자기 목회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왔대요. 이분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성찬식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묵상하도록 만들었어요. 화요일, 수요일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큰 맑은 셈이.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 중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어요. 야, 이단을 봐라. 불교를 보고 이슬람교를 봐라. 그들은 진짜 예수로, 진짜 하나님을 모르지만 얼마나 열심히냐. 그럴 수 있죠? 불교 무지 열심히 해요. 이슬람교 폭탄 테러, 폭탄을 메고 죽어요. 왜?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단들 신천지 얼마나 연대 열심히 합니까? 그게 과연 누가 준 걸까요? 일반 종교에도 그런 열심은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아볼로는 그거보다 좀 낫지만 여기 19장에 나온 제자들 좀 낫지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봉사하게 하고 성경을 사모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요 개척교회 있을 때 재정집사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헤매고 다니거든요. 진짜 거듭났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뭐든지 하나 믿으면 되지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100%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한데요. 절에 가도 평안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성령이 가득해서 충만해서 누리는 기쁨과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좋아서 나와서 즐거워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가 세미나 강사가 설교와 강의한 내용을 밴드에다 요약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이 안에 우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강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33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진 곳에 아버지 뒤를 이어 목회하는 분인데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 고민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토양이 중요한데 옥토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는데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아직 죽어있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봉사를 강요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흥분해서 내용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를 너무나 불분명하게 가르친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만 별로 설교하지 않는다. 왜일까? 다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뭘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은 것과 안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바울이 3절에 물었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니네 이거 몰라? 4절을 같이 보죠. 4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고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진짜를 못 믿었던 거예요. 자, 세례를 받았는데 불신자가 많다. 이게 다시 강의 내용이에요. 믿기에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고 안 믿는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안 주니까 진짜 쪽팔려서 떨어질까 봐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구원받았는데 구원 문제 물어보면 기분 나빠한다. 이 세상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외에는 말하는 데가 없다. 안 믿는데 살라고 하니 고통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 왜? 살아있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봉사하라고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안 믿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는데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그가 교회를 쥐고 온더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오는가? 구원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없는 것이 불분율. 기분 나빠하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다. 물어봐야 한다. 자주.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왜 성령을 몰랐냐면 그들을 전다고 가르친 아볼로 자체가 모르니까, 아볼로 자체가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도 전도가 되잖아요. 불교도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도 자체가 그게 생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가. 불신자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 위기는 불신자가 교회라고 착각하고 휘젓기 시작한다. 구원의 문제는 중요하다. 믿음 문제는 분명히 한다. 자기 신앙 고백 없으면 안 믿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나 이렇게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믿으면 말씀이 먹힌다. 그때 변한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토양이다. 구조 바꾸고 조직 바꾸어도 안 된다. 시체가 있다. 메고 가는 것이 빠른가? 살려서 가는 것이 빠른가? 재미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시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시체 얻고 가는 것이 빨라.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치고 낙심한다. 장기적으로는 살려서 손잡고 가는 것이 빠르다. 동의하시나요? 죽어있는 사람 억지로 끌고 다니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거듭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거듭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끌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함께 오는 거니까. 불신자가 신자 노릇하고 생명 없는 자를 미숙한 자라고만 생각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숙과 훈련이 필요하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숙도 훈련도 필요 없다.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뛴다. 어때요?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나중에 잘 점검하셔야 돼. 생명 있는 자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성경의 저자가 자기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어때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대학 교수라도 생명 없으면 말씀을 이해 못한다. 불신자는 자라가는 것보다 태어남이 중요하다. 이 사람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우리 딸하고 아들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아들 모태신앙입니다. 유아세례 받았고요. 유년주일학교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다녔어요. 중등부, 고등부 다 다녔어요. 근데 케냐 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애들이 거듭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가자마자.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못 들어봤대요. 충격. 목사 아들 딸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했겠어요? 했지만 안 들린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모태신앙이라고 그냥 믿지 마세요. 아닐 수 있어요.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저는 1977년도 1월 달에 교회 갔다 그랬죠. 근데
지금 중고등부랑 옛날 중고등부는 달라요. 옛날에는 중고등부 뜨거웠잖아요. 제가 간 교회도 월요일마다 애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막 울고 불면서 막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처음 갔는데 그 분위기 휩쓸려서요. 같이 울고 불고 기도했어요. 뭣도 모르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교회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7월 달에 수양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돼.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가 끝났어요. 그냥 포크 댄스 하는 재미로 살다가 왔어요. 근데 한 10일쯤 지나서 교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요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편했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얼마나 평안한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과 거듭남은 다른 것이다. 울 수 있어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자기가 알아. 내가 진짜 과거와 다른 모습인가, 다른 상태인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믿었으면 잘하도록, 안 믿으면 태어나도록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외울 정도로 설교를 합니다. 수련의 주제는 복음 구원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눈물 흘린다. 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수련회 때마다 애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중등부 7년을 목회하면서 애들이 꿈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을 보니까 수련회 와서 복음, 십자가를 노골적으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고등부 수련회 가서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진짜 복음을, 내용을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묻고 확인한다. 싸구려 복음이 아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가? 부모가 믿기에, 환상을 보았기에, 기도하다가 울었기에, 집사이기에, 성경을 읽고 싶었기에, 찬송 부르면 구원받았는가? 속지 말자. 점검해야 한다. 눈물을 믿지 말라. 기도하다 울었다고 믿는 건 아니다. 정확히 물어봐야 한다. 1대1로 만나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목사는 신이 아니기에 속을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모든 성도에게 구원 간증문을 쓰게 한다. 여러분, 간증문 쓸 게 있습니까? 창작만 아니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간증할 것이 없다. 구원 문제는 정직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어야 한다. 주처 문제 하나님 제대로 알면 달라진다. 제대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막 끊어라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안 돼. 어떻게? 먼저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영상을 자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소박한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구원 간증을 매 시간마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직접 나와서 간증하는 건 어려워하기 때문에 비디오로 찍어서 예배 시간마다 한 명씩 그 구원의 간증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간증할 게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랬는데 지금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했을 때 모른다는 사람이 세례받고 달라졌어요.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방언과 예언. 왜 방언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중에 특별히 고신 측이나 쉽게 해서 장로교 보수 측에서 오신 분들은 이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닭살 돋듯이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안산동산교회 강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상수회가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서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고신 측 출신이에요. 부산 고신. 그러니까 김인주 목사님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동산교회가 강조했어도 마음속에 장로가 됐으면서도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난 안 필요 없어. 그리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바꿔놓았었어요. 어느 날 생수를 위해 준비하는데 갑자기 몸에 진동이 오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다음 해 다시 한번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방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아, 나는 없다고 배웠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아니구나. 경험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방언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방언을 주실까요? 방언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혀를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찼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와 비교하냐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봤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많아지죠. 쓸데없는 말. 왜? 자기 이성이 통제 안 되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야 이 새끼야 뭘 저거 말하고 밤새도록 막 그리고 막 상사한테 막 대놓고 하고 막 필름이 끊겼다 거짓말하고 막 끊길 때 있지만 막 하잖아요. 왜? 용기가 막 생기는 거야. 못했던 말을. 그게 뭐 술 기운이 하는 거죠. 똑같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혀를 주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방언도 나오는.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통제한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성령이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방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없었다고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에요. 분명하지만 왜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강장로님이 방언 받기 전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받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배우기를 이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방언,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없도록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도 사모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 재미가 없고 옆에서 보면 힘들어. 본인도 막 억지로 해요. 그래갖고 막 인간적인 의지로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초조급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성령을 하면 안 그래요.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물론 가끔 여러분이 시험들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니까요. 감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행동을 하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언은 뭘까요? 여러분 예언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형용 말하는 예자는 앞날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 예금할 때 돈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지 미래 앞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미래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위로 격려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는 뭐예요? 예언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눔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또 패밀리 예배에서 나눔할 때 성령께서 원하자면 그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설교 듣고 나누는 거, 패밀리 나누는 거, 가정에 내놓는 거,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 그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들었는데 뭐예요? 용기가 빡 생겨. 나는 몰랐는데 그냥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말 느꼈다 그래. 이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언 듣는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작용 때문에 또 뭐예요? 방어, 안 돼! 나빠, 광신자, 예언, 그 이상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성령 받으면 건강한 방언, 건강한 예언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셔야 돼. 그럴 때 신앙생활이 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봉사한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수 집사 중에도 아닐 수 있어요. 권사 중에도 아닐 수 있어요. 죄송하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장로님 중에서 아닐 수 있어요. 목사는 몰라. 본인은 알아. 내가 성령으로 일하는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는지 내가 알아.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요한의 세례가 무익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바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가, 정말 성령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점검하세요. 자녀도 점검하셔야 돼요. 부모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먼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기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소용없어요. 먼저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녀들을 신앙생활 한다고 막 욕하고 때리지 마세요.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먼저 우리들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7부터 11절까지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것,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도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거듭난 게 분명한데 힘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구원에 간증이 없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옆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알고 옆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한 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2장 39절에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고.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고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본성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다른 열망이 생긴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 예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었어요. 주님 인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가 351 클럽을 선포했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양명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가 자꾸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이 계기 한번 해보자. 물론 한쪽에서 내가 삼독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일단 내가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말씀 읽어야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아이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건강한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본성이 안 바뀐 거예요. 진짜 살아있으면 목마른 거예요. 진짜 살아있으면 배고픈 거예요. 영적인 양식에 갈급함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한테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건지 믿음이 약한 건지를 따져보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의 강함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내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순원들을 위해서 점검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속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유사품이 아니라 진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